어떤 사람이 자기의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사를 와가지고 어느 교회에 가야 될지를 이 사람이 잘 몰랐어요. 뭐 리서치를 하면 다 나오겠지만은 과연 어느 교회가 정말 가서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 순경이 정말 경찰이 하나 있길래 그 경찰을 들고 물어봤다고 해요. 내가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왔는데 어느 교회를 내가 찾아가야 좋을 것 같냐? 그랬더니 이 경찰이 자기 가까운 데 있는 교회를 얘기하지 않고 거기서 좀 떨어진 교회를 가르치더래요. 저 교회를 가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이상해가지고 아니 이 가까운 교회도 있는데 왜 당신은 하필 저 교회로 가라고 그러냐? 당신 저 교회 다니냐?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경찰이 그러더래요. 나는 지금 교회는 안 나가고 있다. 교회는 안 나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교통경찰을 하면서 이렇게 이 지역을 순찰하면서 보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 얼굴들을 보니까 당신은 저 교회 가면은 매주일 기쁜 얼굴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은 다른 교회도 다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뭐 기쁜 얼굴 갖고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은 얼굴 갖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매주 다 다른 그런 얼굴로 나오는데 저기 있는 저 교회만 매주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들마다 기쁜 얼굴, 그냥 웃는 얼굴, 반가운 얼굴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라고. 그 교회 가면은 반드시 당신이 매주 기쁠 거라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매주 예배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기쁜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예배하니까 기쁜 거예요. 이것저것 다 따질 것 없이 그것 때문에 기쁜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쁘니까 우리는 나가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3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한 가지 이상은 다 자랑할 것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내가 이것 자랑할 수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요거는 내가 자랑할 수 있지 하는 그런 자랑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세상 살맛 없을 거예요.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질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목사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사람마다 다 특기가 있고 나는 그래서 요것만은 내가 괜찮다. 자랑할 만하다 하는 것이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가문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자녀나 부모를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물질이나 명예나 혹은 권세나 건강 또 열심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랑이 누구로 인해서 자랑을 해야 하느냐? 내 이름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을 자랑해야 되느냐?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한번 견주어 보세요. 나보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가 더 있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나보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을까? 사실 이 세상 보면 나름대로 다 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러잖아요. 3살 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고. 네? 사람마다 다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왜냐하면
유대인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은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그 다음에 뭐 율법주의자들, 이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서민들, 죄인들, 병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능한 자가 많으냐? 너희들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거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사실 우리 교회도 뭐 고칠 거 있잖아요. 그렇죠? 수리해야 될 것도 있고 고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바꾸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쉽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한참 가다가 하나 고치고 한참 가다가 하나,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톡톡톡톡 다 할 거 아니야.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뭡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 가운데 생각해 보아라.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능히 있는 사람들이 많다. 권세가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다. 너희들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문벌 좋은 자들, 과연 문벌 좋은 자들이 교회에 나왔겠느냐? 안 나왔다. 문벌 좋은 자들은 문벌에서 쫓겨날까봐, 호적에서 파일까봐 못 나왔다. 사실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가문이 괜찮은 가문에서 예수님 믿게 되면요, 호적에서 판다는 얘기 있어요. 호적에서 잘라낸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스라엘은 더하지요. 이스라엘은 더하죠. 그러니까 지금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 선생이 가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문벌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는 주님을 자랑하라. 무엇을 자랑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가는데 주여 보소서. 나는 아이가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중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의 대답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선지자라고 하면은 말을 잘 해야 되겠고, 사람들이 들을 만한, 사람들이 그냥 혹할 만한 그런 말의 재주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도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역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면서 솔로몬에게 너 원하는 게 뭐냐? 라고 꿈에 묻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문밖 출애할 줄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된 사람이 문을 뭔가 출입할 줄은 모르겠어요? 나가고 들어오는 걸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모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그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족함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넘치는 복병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족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수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기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기도하는 곳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예전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었습니까?
1970년도, 80년대만 하더라도 삼각산이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은 밤새도록 개구리가 오는데요. 개구리가. 개굴. 그런데 이게 정말 개구리가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소리였어요. 쥐야 하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은 개굴 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밤새도록. 근데 그 개구리 소리가 없어졌어요. 왜?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부족함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어지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를 않아요. 그러나 부족함이 느껴지게 될 때, 아, 이게 힘듭니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형편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어디 빌릴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물론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누군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재판관 하나가 있었어요. 힘 있는 재판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에게 가서 그가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내 아들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과부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는데 과부 정도야 더 무시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휙 지나갑니다. 그런데 과부는 끊이지 아니하고 재판관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재판관이 아주 그냥 출근하려고 생각하면 또 과부 보겠다. 퇴근해서 집에 올 생각하면 집에 들어가려면 과부 또 보는구나. 이 생각이 아마 그냥 막 머리가 찌근찌근거렸을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스스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저 과부의 일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무 힘들다. 과부가 와서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 테니까 저 과부의 소원을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요. 그 아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저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저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런데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문제가 해결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면 저는 더 이상 기도를 안 할랍니다. 그 소리하고는 거예요. 왜냐?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역사가 나타났으면 또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왜? 살아가면서 문제가 안 터지겠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저에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자, 제가 문제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목사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빨리빨리 해결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해결하는 건 내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인류를 위해서, 특히나 우리 성도들, 교회 모든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지 내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래도 제 문제를 안 하는데 안 해요. 안 할 수도 없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걸,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부족한 거지. 부족한 거. 누가 해결해 주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것저것 해결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것 그냥 계속 놓고 기도해요. 계속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
해결해 주실 수 있게끔 만들어요. 제가 여기 처음 했을 때 지붕 세는 게 아주 제가 그냥 비만 오면 머리가 찡긋찡긋거려. 아이고 또 가서 물 마셔야지.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예? 그래서 저희가 저 제습기를 사다 놓기 시작한 거예요. 왜? 물 떨어지면 건강 냄새 나니까. 예. 그래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인가 우리가 이제 좀 해결해야 되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보험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그때 아마 우리 저 박인 집사님도 아시지만은 아마 2,000불, 1,000불 들었나? 2,000불 들었나? 다 해서 보험으로 다 해결하고 조금 저 나무 썩은 거 이런 거 몇 개 했지요. 그래 거기에 1,000원만 다 들었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네. 지붕. 응? 우리가 낸 게? 아니죠. 3만 얼마 들었어요 이거. 네. 이거 3만 얼마? 저기 교육관이 1만 얼마. 네. 거기도 뭡니까 저 굴뚝 하나 달라는 것 때문에 그거 600불인가 더 줬어요. 우리 교회에서 낸 거는 600불. 3만 2천인가 하는 거 이거 고치는데 1,000불 더 줬어요. 우리가 낸 거 1,000불. 그렇게 고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렇게 고치게. 이거 다 안에 다 칠하고 저기다 고치고 다 해서 우리 그렇게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이번에 밖에 지금 우리가 페인트 칠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새벽마다 나오니까 느껴요. 작년에 새벽에 나와서 앉아있을 때하고 올해 나와서 앉아있을 때하고 추위가 달라요. 바람이 들어와요. 바람이 이미. 네. 추운 게 사라졌어요. 지금 우리 교회 67도래고 68도래였습니다. 근데도 훈훈해요. 훈훈해. 작년에 이렇게 놓으면요 시원했어요.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다 했어요. 이외에도 해야 될 게 많지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 아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주님을 자랑하게 만드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왜 자랑해야 되느냐? 세상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을 패해버리십니까? 다 깨버리십니까? 자,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라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 세상에 자기 잘났다고 큰소리 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들어서 부족하고 미련하고 없고 천하고 멸시받는 그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만드신다.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여호와께서 왕을 보내서 이스라엘 왕이 이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기의 집가가 베냐민이고 자기 아버지의 집이 베냐민 지파에서 약한 그러한 집안이고 자기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자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겸손을 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몬과 사울이 왕이 될 것이라 하는데 비누들은 그 뭡니까? 사울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어떻게 사울이 왕이 될 것이냐. 그런데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서 암몬을 패하게 만드십니다. 암몬을 완전히 패배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렇게 사용되었을 때는 좋았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할 때는 대성을 얻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되니까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는 복들을 채워주시는데, 복을 받고 나서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시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채워지겠어요? 무엇으로? 우리는 채워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세상 것들과 뭡니까? 1대1로 다투어서 이길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하기야 어떤 사람은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강해요. 더 지혜롭고 더 강하고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패하신다는 사실. 풍족한 자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지가 않아요.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 충실하지가 않아요. 말로는 잘해요. 말로는 이게 이렇다 저게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아요. 봉사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힘을 내지 않아요. 내가 없다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없다라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열심을 하나님 앞에 충실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더욱 넘치는 것들로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강구한 죄를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은 것보다 잘해서 영구히 하리라.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엘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40년간 직무했던 사람입니다. 40년. 자기가 40년 제사장 생활을 하면서, 사사의 생활을 하면서 자기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갖다 주니까 얼마나 풍요로웠겠어요. 엘리는 사실 그 사사라는 직책이 뭡니까? 왕보다 더 높은 직책이에요.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으니까.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보다 더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제사장 직분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를 패하겠다는 겁니다. 왜? 풍요로운 가운데서, 너무 많은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야단치지도 못하고 내치지도 못하고 징계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패한당한다. 그리고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세우리라. 그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잖아요. 엘리가 거의 40년 뭡니까? 제사장 직무할 동안에 사무엘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성전당 앞에서 거기서 자고 그 생활을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넉넉하다라고 생각하고 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게 됐다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멈추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해하십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열심을 했어요. 근데 편안해지니까 기도 생활이 점점 멀어집니다. 그
그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편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평안하게 하게 될 때 고난이 다가와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기도로 비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 말씀합니까? 30절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지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시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으니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 완전히 나게 보여주리라. 아멘. 40년 동안 걸어본 일이 없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 앞에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안진뱅이가 앉아서 거린이었던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걷느냐라고 물어볼 때 저 뒤에 있는 저 두 사람이 나를 일으켜 주었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니. 그래서 백성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칭송하고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그러한 상황으로 됐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얘기 안 했으면 그 모든 칭찬이, 그 모든 존경함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당시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무조건 핍박받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묻지마 폭행 많잖아요. 가다가 남의 그냥 뒤통수를 갖다가 그렇게 돌려차기로 까가지고 기절시키는 놈이 없나? 무조건 갖다가 칼로 찌르는 놈이 없나? 무서워서 다니질 못하겠다는데 무서워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믿는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핍박합니다. 그리고 잡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할 때 그냥 하고 있었으면 계속 칭찬받았을 거예요.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일으켜주셨다. 너희 보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일으켜주셨다. 니네들이 죽인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아받았다. 얼마나 얄미운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핍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힌 거예요. 그럴지라도 어려움 당할지라도 고통받을지라도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자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얘기 안 하면 잘 될 수도 있는 일들도 있어요. 세상 것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지라도 예수님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하고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자랑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것을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사업이나 건강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부모나 그 무엇도 잘 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필립보서 1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같이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에게 풍성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풍성해진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 그래도 나 이거 자랑할 수 있어 하는 그것을 과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마다가 저 그런 소리를 좀 들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데고 목사님 굉장히 건강해 보이세요 할 때 저는 그럽니다. 아,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저 건강할 수 없어요. 제가 이래봬도 군대 갔다가 제가 의병제대 한 사람입니다. 의병제대는 뭡니까? 더 이상 군대에서 그 몸 갖고 너 군대 생활할 수 없으니까 제대해. 좀 그렇게 제대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좀 이렇게 조심하면서 제가 뛰기는 뜁니다만 제가 그래도 한 60살까지는 축구하면은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았었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길가에서 목사님 막 그러고 쫓아와. 그거 보면 왜 목사님 완전하세요. 목사님 왜 축구 안 나오세요? 와, 여기서 거기까지 내가 어떻게 올라가노? 하고 변명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40도 50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저 센터빌까지 가야 되니까. 어떻게 그거 가서 내가 그거 하고 나서 그거 하겠어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못 가고 있죠. 제가 못 가고 있죠. 그리고 나이가 있으니까 제가 조심하라고 제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 교회 좀 이렇게 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세요. 필요할 때가 되면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여기 밖에 페인트 칠하는 것도 페인트 칠 딱 하고 나니까 목돈이 싹 들어왔잖아요. 또 그래서 페인트 칠하고 남았어요. 페인트 칠 딱 하고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이제 해야 될 것들 있습니다만 또 압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그냥 확 쏟아부어 주셔갖고 너 해라 하고 쏟아부어 주시면 할 줄로 믿습니다만 네. 그거 하나님께서 해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자랑, 내가 열심히 내고 착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랑합니다.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는 데부터 갖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주시는 복됨으로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